제자 훈련과 사육 훈련에 이번에 56분이 등록해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훈련생들과 함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첫 시작을 했을 때는 대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입학식 때 UBF라는 선교 단체에서 한 목자에게 전도를 받았고, 그것이 제자 훈련의 시작이었습니다. 종로에 있는 교회에 나아가서 한 성경 선생님과 함께 매주 한 번씩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말씀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그곳에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합숙 훈련을 하면서 매일 새벽이면 5시에 일어나서 2시간 동안 새벽 기도를 하고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저녁 10시면 매일 저녁에 함께 모여서 그날 있었던 날들을 나누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종들로 훈련받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늘 질문했던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고민은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확인만 할 수 있다면 기꺼이 내 삶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리라 하고 헌신했던 대학교 1학년 때 생활이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배우고 로마서를 배우고 요한복음을 배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총체적인 삶의 변화를 위해서 늘 훈련을 했는데, 그때 몇 가지 강조했던 단어들이 있습니다. 헌신이라는 단어, 주님께서 원하시면 헌신, 내 몸을 드리는 것이죠. 생명을 드린다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늘 엎조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무조건 내 삶을 드리는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도 훈련도 참 열심으로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영혼 구원하는 일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셨던 부탁이 영혼 구원, 전도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가든지 보내든지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훈련을 받을 때는 가든지 보내든지가 아니고 국내 전도와 해외 선교를 위해서 어느 곳이든 간다라는 것이 우리 삶의 모토였습니다. 지금 UBF는 한국의 여러 곳에 3,600명이 최근에 교회를 출석을 하고, 그 가운데 1,600명이 현재 해외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 있습니다. 3,600명 교인이 있고 1,600명이 해외 선교사로 파송된 곳입니다. 성품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아를 죽이는 것, 내 자신이 사라지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주인이 되고 나면 그때 일어나는 현상은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일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늘 엎조리면서 주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내 자아를 죽이시고 나를 지배하기를 기도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따라갔던 시대, 십자가가 고난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훈련받을 때는 십자가가 영광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 대학교 1학년, 2학년 시절에 가장 많이 묵상했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가 누구인지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 말씀이 주어진 대상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아무에게나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명령이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한 특권을 누렸던 제자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정말 무겁고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제자를 누구인지, 제자가 되기 위한 4가지 결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4가지 결단은 모두가 실천적인 영역입니다. 우리의 지성의 변화이기도 하지만 내 심장을 뚫고 손과 발이 움직이는, 삶이 움직이는 실천적인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자의 삶은 성경 공부를 거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고, 책을 떼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총체적인 변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 전인격적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가지 모두가 참 무겁고 무서운 결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중요한 일이고 무거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훈련을 거쳐야 탄생할 수 있는 것이 제자라는 말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응답으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러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받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할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 제자의 길을 먼저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제자의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주님을 따라온 많은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근본적으로는 성령이 임해서 성령께서 내 자아를 다 죽이시고 그분이 나 자신을 통치하실 때, 그분이 나를 컨트롤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이 제자가 되기 위한 열망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해서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여기에서 제자의 삶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네 가지의 삶을 가지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제자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대학교 때 저에게 말씀을 가르치던 선교사님께서 한국을 떠나시면서 공항에서 저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부탁입니다. 응엘 형제,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십시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십시오. 제가 힘겨울 때, 때로는 신앙에 어려움을 당할 때 늘 마지막 전해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계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셨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정인이 되리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따라온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로 아콜루테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성경에 이 단어가 쓰일 때마다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네가 정말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느냐? 네 자신을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할 때 따라온다라는 의미. 베드로는 이 따라가기 위해서 그의 부친을 버리고 배와 거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심지어 가족까지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거죠.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겉옷을 벗어 던진다라는 것은 당시 때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이 겉옷 하나 가지고 먹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지역이 자신이 구걸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이 옷이 정표였습니다. 자신이 먹을 수 있는 생계를 다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사람. 그러나 예수님의 따라오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도 있죠.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는 부자인 고로 재물이 자기 자신을 컨트롤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혀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다른 것이 자기를 지배함으로 결국에는 예수의 제자가 되지 못했던,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못했던 참 어리석은 사람. 역사가 성경을 읽는 사람마다 안타까운 제목으로 남아있는 청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 자체가 나 자신을 거부하고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심지어 필요하다면 내 가정, 내 전부를 내려놓고 따라가는 무서운 단어가 이 따라간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훈련은 성경 지식이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과정을 거쳐가지만 중요한 것은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심지어 내 자신을 버리고 내가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 그것이 훈련이고 제자가 되는 삶입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송이 있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인 사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신앙생활할 때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다니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원대한 꿈, 세계 선교의 원대한 꿈,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는 그 원대한 꿈, 그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성취되어야 행복하고 보람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1차적인 행복과 보람은 있겠죠. 진정 우리의 보람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그 우리의 창조주,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생, 그분이 계획하시는 그 인생에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의 꿈을 이룰 때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참 멋지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사람, 이게 제자의 인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훈련을 받으시면서 우리 늘 주님 앞에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인데,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따라가는 흔적을 발견할 것인가?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게 되면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향기, 그의 어느 말, 행동이 내게서 나와야 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울인데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예수의 흔적을 발견할 것인가? 때로는 훈련을 받다 보면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 변화받아야 될 것도 발견이 될 것입니다. 그때 하루아침에 내려놓기 쉽지 않을지 몰라도 여러분 고민하시고 내려놓는 훈련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훈련을 거쳐가면서 한 집사님 가운데서는 평소 때 친구들을 만나면 가끔 술을 조금씩 하는 분이 계셨는데, 훈련을 받다가 내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덕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고 내려놓은 형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 생각을 하시면 그냥 내 삶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야말로 먼저 따라가신 분이셨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늘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주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매일 아침 일어나면 엎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 행동, 성품, 목적을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제자의 인생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기를 부인합시다.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 자기 자아가 죽고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인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대학교 때 훈련을 받으면서 매일 저녁 10시에 예배를 드리면서 했던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날 일어날 일 중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조금이라도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들을 글로 써서 서로 간에 공개적으로 해서 결론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내 자신의 생각까지도, 눈빛 하나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이 있다면 기꺼이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결단했던 인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좀 믿음이 연약하고 열심이 없는 것은, 믿음이 연약하니까, 믿음이 연약한데 열심이 있으면 큰일 나죠. 잘못된 인간 열심으로 교회가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정말 부담스러운 것은 자기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 여전히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살아가는 사람,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사람입니다. 신앙이 좋다라는 것,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죠. 어떤 게 신앙이 좋은 걸까요? 교회 직분을 받고 열심을 내고 다 귀한 일입니다. 전도 열심히 하고 다 소중한 일이에요. 그러나 정말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주인이 바뀐 사람이에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찾아와서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보입니다. 성령 우리를 지배할 때 나타나는 게 뭐죠? 사랑이 나오고 희락이 나오고 화평이 나오고 오래 참는 것이 나오고 자비함심이 나오고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는 인격이 변화된 사람, 성품이 변화된 사람, 그를 두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랑이 흘러나와야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사람을 사랑하고, 믿지 않은 사람을 바라보면 영혼에 대한 아픔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게 되고, 주님의 영이 지배하는 사람은 희열이 넘칩니다. 이 희열이란 것은 삶의 슬픔, 삶의 어려움, 고통과 그 차원을 넘어서는 희락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친다고 했죠. 팬데믹 시절이라고 희락이 없는 것이 아니죠. 가족이 돌아가셨다고 하늘에 기쁨이 없는 것은 아니죠. 세상 것과 다른 하늘에서 주어지는 그 하늘의 평강, 희락이 넘치는 사람. 내 자아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위대한 단어입니다. 본래 부인하다라는 이 단어가 아르네오마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 본래 뜻이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 내 자신을 포기하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내 자신을 막 치려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고민하고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을 포기하게 되면 부인하지 못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겠죠. 자기 열심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되려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훈련 반응 순간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저를 지배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막 열심으로 내가 의지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내 성격은, 내 성정은 따라가지가 않는데 그걸 해야 되는 의무가 나를 지배해버리면 정말 피곤한 제자 훈련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때마다 주님, 제가 최선은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참 일반 사람 생각하는 거꾸로죠, 그죠?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성을 쌓아가기 마련인데 자신을 내려놓으라는 것은 세상 법칙과 전혀 다른 겁니다. 그게 제자의 삶인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하고. 자기 부인이라는 말을 쓰면 그러면 무조건 내 자신을 다 버려야 됩니까? 그러진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만드신 새로운 자아가 있어요. 이전 것은 죽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마음은 살아내야 되는 거죠. 이때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만 아직까지 처리되지 않는 내 자아, 처리되지 않은 내 성격, 내 행동,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신다 생각하면 그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타인도 기뻐한다 생각하면 옳은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 그것은 덕을 해치기 때문에 주의 뜻이 아닐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싫어하는데 사람이 행복하는 거다. 그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 되겠죠. 하나님도 행복하게 즐겁게 사람도 행복하게 한다면 기꺼이 살려내야 될 부분이 되겠죠. 그렇지 않는 부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바라보시고 싫어하실 만한 부분들을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신앙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제자 훈련 참 잘 받았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의 부인이 안 일어나니까 결국에는 생명 앞에서,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의 진정한 선생님 또 누구실까요? 우리 예수님이시죠. 위안이 되는 것은 주님이 보이시다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물리쳐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참 한 처절한 인간의 고백 아닙니까? 그 죽음의 순간에 아버지, 내가 아버지 뜻을 원합니다. 우리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면 참 피곤하고 힘든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때마다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미소 짓는다면 그게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았어요. 디모데후서에 하는 말씀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에게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이 기뻐하면 그것이 나에게도 기쁨이 되는 인생. 훈련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자기 부인도 많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기뻐하시는 주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행복해 할 때 기뻐하는 부모의 심정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이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제자라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기 십자가를 집시다. 십자가라는 단어는 굉장히 역설적인 단어입니다. 우린 십자가라는 단어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정작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은 부담스러워합니다. 교회는 십자가 위에 세워지는데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십자가인데 의외로 십자가를 살아내는 것은 너무나 약해버린 이런 시대. 당연합니다. 당시 때 십자가라는 말은 참 부담스럽게 여겨졌어요. 십자가라는 단어가 당시 때는 극한 형벌을 보여줄 때는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란 말은 수치스러운 죽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면 십자가에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가장 극악한 죄수 수치의 상징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오라.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삶에 예수님 때문에 따르는 십자가가 있는가? 십자가 때문에 고난을 당해본 적이 있는가? 최근에 십자가 때문에 고난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왜 우리가 십자가를 그렇게 기피하려고 할까요? 본회퍼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는 주님의 죽음과 연합하기 위해서 지금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제자로 부르는 것은 지금 와서 죽으라고 부르는 거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비밀을 몰라요. 살아야 되는데 왜 죽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고 회피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한 번 죽은 사람이죠. 십자가에 장사 지낸 바 되는 이미 물 내려갔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번 죽은 사람은 두 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 그리스도의 학교라는 것은 고난과 죽음의 학교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은 십자가라는 단어는 사용하지만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고, 때로는 변질된 복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십자가가 없는 것이 행복이라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십자가가 많은지, 그것을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한 이상한 눈초리로 말하기도 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것이 축복이 되어버린 시대,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합니다. 땅 위에서 누리고 땅 위에서 모든 걸 다 누리고 십자가 없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주님 만나서 네가 나를 위해서 받은 십자가, 졌던 십자가가 무엇이냐고 물으실 때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제자 훈련 하시다 보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참 많을 수 있습니다. 포기해야 될 것, 때로는 손해를 겪어야 될 일도 있을 수 있어요. 때문에 이전과 달리 살아가기 때문에 오해를 받는 일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십자가는 주님이 바라보시고 참 기뻐하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누가 먼저 지셨나요? 당연히 우리 예수님이셨죠. 십자가는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로 강하게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10장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가 얻으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까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을 불행이라고 여기면 따라가기 어렵겠죠. 이제 생각의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일어나야 되겠죠.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기에 하나님 얼굴에 미소를 짓는 일이기에 그것을 행복으로 여기면 전혀 달라집니다. 바울이 늘 감옥에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 고통스러운 감옥에서도 만면의 미소를 짓고 하는 늘 이야기가 뭐죠? 기뻐하라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내가 밖에서도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다가 이제는 감옥에까지 들어와서 이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에게 착고가 쇠사슬에 매여 있고 늘 고통스러운 삶이었지만 그 현실이에요.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겠죠. 참 괴롭고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리는 그 기쁨을 막을 수는 없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의 삶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오랜 세월 제자훈련을 하면서 해마다 가서 젊은이들을 가르칠 때 참 기억에 남는 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대학교 시골에서 대학교에 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자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고향을 가니까 고향의 어머니가 앞으로는 오지 마라고, 이제 우리 집에서 너는 호적에서 파낼 테니까 예수 믿고 오지 말라고. 그리고 명절이 되면 집에 전화를 하면 오지 말라 해요. 하면은 참 침울하게 한 해는 있어요. 어머니 생신 때 전화를 걸고
한국 찬양을 배웠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걸 중국말로 찬양을 하는데 엄마가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전화를 끊은 거예요. 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해 제가 떠나오기 좀 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목사님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집에 전화를 했더니 엄마가 오라는 거예요. 무슨 변화가 일어났나 보았더니 엄마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딸에게 한 말이에요. 내가 그때는 예수님을 몰랐단다. 미안하다.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아가고 기도했을 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족 구원의 은혜를 주신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걷더라도 땅 위에서 열매를 못 볼 때도 있어요. 볼 수 있으면 참 감사하겠지만 그러나 아픔 속에 그 눈물의 기도 속에 이 땅을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날 다 씻겨질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고통스럽게 돌아가신 그 십자가,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서실 때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님 위해 목숨을 바칩시다.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칩시다. 이거 엄청나게 위험한 말 아니겠어요? 내가 목숨을 주를 위해서 바친다라는 것. 25절에 하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이렇게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일까요? 누구나가 조금 더 건강하게, 조금 더 오래 살기를 다 바랄 텐데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 누구일까요? 한 번 죽었다가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사람은 육신의 생명은 오늘 저녁 갈 수도 있고 100년 후에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명이 끝난다 해도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영원한 생명은 지금부터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막막한 세상이 아니고 영원히 잠드는 게 아니고 바로 살아있는 영혼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눈을 뜨는 겁니다. 네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아니하리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니, 바로 주님 앞에 뜨기 때문인 거예요. 한 번 죽어본 사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것,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내 육신의 생명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발견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페이스북 창시자 막 저버가 하버드 대학교 연설에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Today I want to talk about purpose. 첫 시작의 연설문이었어요. 오늘 제가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이 명확한 목적, 행복,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바칠 것인가? 목적이 명확해야 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만난 사람, 예수님의 세계 선교가 내 목적이 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내 방향이 된 사람, 이런 비밀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한 위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께서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 달라진 인생이 된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그렇게 살아가신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먼저 목숨을 바치신 주님이 계시기에, 하늘의 하나님이 목숨을 바치셨기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내 속에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날이 오겠죠. 그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을 주님이 두 팔을 펼치고 만날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제자가 되는 인생, 제자훈련, 사역훈련 받는 분들이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서 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 기꺼이 내 목숨이라도 드리겠다고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당신을 부인했기에 하늘을 버리셨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갔기에 죽기까지 순종하며 따라가신 예수님, 누구나 피했던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기꺼이 지신 예수님,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야 할 차례가 된 것입니다. 훈련받는 것은 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이 뒷말씀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인자가 다시 올 때 그가 행한 대로 내가 그에게 갚으리라.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흘린 눈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에 받았던 모든 고난 주님께서 다 아시고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우리 훈련을 받는 뿐만이 아니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분들, 또 댁에서 영상으로 말씀을 귀를 기울이시는 모든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한번 살아가는 인생, 제자의 영광스러운 그 부르심 앞에 한번 나가보시길 바랍니다. 제자는 참으로 고달픈 인생이지만 그러나 제자의 그 영광스러운 찬란한 빛을 바라보는 순간 아이를 낳는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생명 탄생의 기쁨을 맞이하는 어머니 얼굴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 제자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백성들이 걸어갔던 길, 제자의 길입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훈련 받으시면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지배할 수 있도록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제자들, 그리고 주님 앞에 오늘 이 아침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제자의 길을 걷기를 결단해서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한 인생 멋지게 제자의 삶으로 불태우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시간 찬송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주께서 것은 참 소망 되심이라.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주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주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 되게 하소서.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성령님의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입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도의 이 위대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내 자신을 부인하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사람, 참 무섭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삶의 찬란한 영광을 맛본 사람이 주님의 제자들이었어요.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번에 우리가 제자 훈련, 사역 훈련을 받으면서 이 제자도가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를 풀고 말씀을 암송하고 책을 읽고 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총체적인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지배해 주십시오. 우리 사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 중에 모두를 제자로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우리는 제자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주님, 그렇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나친 의무가 아니라 결단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 될 수 있도록, 보람과 의미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오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하나님의 우리 가슴 속에 하늘에서 거룩한 영광을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낯빛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도와주십시오. 때로 다가오는 위기 속에 기꺼이 주님을 따르기를 결단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생명이라도 주님을 향해서 바치시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최선의 결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주님께 간구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해 훈련 받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 옛날 제자들에게 부어주셨던 그 성령, 사도 바울에게 부어주셨던 성령, 속 사도들, 기독교 수많은 교부들, 기독교 수많은 지도자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어주셨던 그 성령,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리하여 내 인격, 내 성품을 가득하게 주의 것으로 바꿔주십시오. 그리하여 때로 고달픈 십자가의 길, 때로 내 자신을 부인하는 힘겨운 일, 그러나 하늘의 기쁨 속에, 희열 속에 이 제자의 훈련, 그리고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삶으로 내 자신이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자녀들이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위대한 삶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관계하는 많은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진정 변화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견하고 그들이 생명 얻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여 은혜 주십시오. 성령의 우리를 지배하여 주십시오.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올려놓으며 우리의 마음을 올려놓으며 간구하오니 주여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하늘의 은혜를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부탁합니다.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시는 모든 것이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곡히 부탁드리오니 주의 그 성령을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주의 은혜를 새롭게 하소서. 날마다 성령을 새롭게 부어주십시오. 하늘의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채우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제자훈련, 사역훈련, 우리 귀한 목사님들 여러분들을 섬기고 또 말씀으로 삶으로 훈련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목사님들에게 은혜 주셔서 먼저 좋은 제자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많은 중보 기도자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들이, 그들의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십시오. 훈련받을 때 우리 가족들이 때로는 각오하고 희생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무런 근심 없이 공부할 때는 지혜롭고 총명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아내 남편 하나님 다 지켜주십시오. 일터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우리가 훈련받을 때 다른 것들이 전혀 우리의 마음을 빼앗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주십시오. 주님, 건강도 지켜주십시오. 많은 책을 읽고 치열하게 기도하고 긴 시간 함께 말씀을 배우고 또 삶을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 온 교회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그렇게 한 인생 살다가 80년 100년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자로 부르신 주님 앞에,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신 주님 앞에 주님 그렇게 살다가 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기꺼이 십자가를 지며 가슴아끼를 걸을지라도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 세상에 누릴 수 없는 하늘의 평강,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따라간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제 우리 주일학교도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하늘의 폭포수 같은 생명의 말씀과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우리 온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슴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 이 진리의 십자가를 증거하고자 하는 전도의 열망이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누군가가 살아나게 만드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 지역의 영적 책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으로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을 드렸습니다. 것이 은혜, 하나님, 목회자들에게는 하늘의 제자로 먼저 쓰시는 말씀의 목소리를 주시고 직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훈련팀들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직장, 일터, 사업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내일 말씀을 주셔서 주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한번 사는 생애를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예배함으로 일어나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곡하게 가고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가슴에 그렇게 역사하시고 찬송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하늘 그렇게 찾아오시오.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제자 훈련 그리고 사역 훈련 팀들 함께 이 새벽을 깨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했습니다. 주님, 제자로 부름받은 인생, 주님 비용이 우리가 어느 정도 인생 살다가 주님 앞에 서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워 주십시오.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참 부담스럽고 힘겨울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임했을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기쁨,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기쁨과 영광, 하늘의 평강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훈련받을 때
사랑하는 목사님들 은혜를 도와주시고 먼저 제자로 경고하게 쓰는 교회자들 되게 하시며 주님 앞에 비오니 온 가족을 주님이 지켜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잘 자라게 하시며 건강하게 지혜롭고 총명하게 자라게 하시고 아내 남편 지켜주시며 사업터 일터를 지켜주시고 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영혼이 비상해서 온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제자의 인생,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내 전인격인 내 총체적 삶을 드리는 이런 하나님의 제자들로 세워주옵소서. 내일 광명한 주일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르신들까지 팬데믹을 뚫고 교회로 발걸음을 향하는 종들, 정성껏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일생의 마지막 같은 예배로 준비하게 하시고 마지막 예배 같은 하늘의 감격을 누리는 감격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제자로 부름받기 위해서 제자 훈련으로 나온 우리 제자 훈련팀, 사역 훈련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고 총체적 삶의 변화를 기대며 나가는 사랑하는 종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다시 한번 제자의 삶을 열망하며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